오늘은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팔이 있잖아요. 도우시는 손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많은 예언자들이 또 얘기하기를 2023년도에는 큰 전쟁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지금 1년이 다가도 지금 끝나지 않고 있어요. 봄이 되면 아주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 로스트 라다무스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예언하기를 2023년에 전쟁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예언이 맞아가는 것 같아요. 올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때 저 러시아와 중국과 이 연합하여서 동맹을 맺고 또 서방 국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또 러시아를 대적하여서 우크라이나와 동맹을 맺고 미국과 동맹을 맺고,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자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곡물이 올라가고 사료값도 올라가고 모든 게 다 너무너무나 힘들어졌어요. 올 설에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참 즐겁지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때 유대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20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에 의해서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가 처음에는 호세아와 미가와 이사야의 그 예언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호세아와 미가와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였냐면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는 산당을 세웠고, 그래서 산 언덕의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절에 가면은 막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이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입니다. 악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이 마귀에게 속았다. 마귀에게 경배를 했다. 내 말을 믿지 마라. 나는 많은 중생들을 속였다.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우상을 내가 섬겼는데 그 죄가 수리산보다도 더 많구나.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모든 불교계에 있는 스님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랬잖아요. 가장 존경하던 그 성철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하스 왕도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어요.
산당을 세웠어요. 산 언덕 아래에 그 절을 세우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이방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걸 세워놓고 사람을,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그 몰렉이 드리는 그러한 그 우상이에요. 귀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사탄은 그를 불로 태워서 세상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불로 태워서 그 신에게 드리라고 하니 이거 귀신들은 그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귀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하스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평안하겠습니까? 그가 통치할 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저 북방의 시리아, 아람 나라죠. 아람 나라. 처음에는 조그만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막 군대가 강성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침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위에는 또 터키 그쪽에 있는 나라인데 아수리아가 있어요. 아수리아가 힘이 생기니까 막 재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하게 되고 그 힘으로도 부족하니까 이제 남유다 왕 아하스를 찾아와서 우리 동맹하자. 그래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우리 사려하지 않게 되자. 그렇게 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하스는 우리는 동맹할 수가 없다. 동맹할 수가 없다. 동맹하면 이제 우리는 다 죽는다. 아수르에게 다 죽는다. 왜냐하면 이 아하스가 참 그 마음이 약해요. 전쟁을 보면 도망가고 싶고 막 그 전쟁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이제 유다 왕을 손보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자손 아하스, 다윗의 위에 앉아서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그 아하스 왕을 죽이고 이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새로운 왕을 뽑아서 그 위에 앉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게 되니까 이제 큰일 났지요. 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선지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스알 야숲이라는 그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 앞에 나아갔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지금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스 왕이 어땠습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흔들리니까 갈팡질팡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식은땀이 흐르고. 여러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캄캄한 그런 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임마누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아들 데리고 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남는 자의 역사예요. 그렇지요. 남아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루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왕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은 것은 하나님 앞에 보면은 이것은 타다만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 같다. 여러분, 부직갱이 나오는 연기 봤죠? 네? 금방 꺼지지요. 불씨에다 확 넣었다가 내면 어떻게 하면 처음에는 불이 붙었는데 금방 꺼지잖아요. 그렇죠? 연기만 나죠? 예?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요? 만약에 이 순간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지 아니하였겠죠.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겠죠. 중심을 지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믿지를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신하고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해요.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막 흔들려요. 그것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가 뭐라겠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징조를 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깊은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한번 구해봐라.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해보지 않은 이 아하스가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시험할 수가 없다.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응?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겸손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자기 마음속에 이것은 부질없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이렇게 위험한데 하나님이 손을 쓴다고 하신들 어떻게 나를 이 위기에서 구할 수가 있겠느냐? 이미 믿음이 없는 것이요. 네? 그때 이사야가 그를 책망하는 거지요. 너는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고통에 빠지게 하고 인내하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너희 타의 가문을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셨어. 네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매를 맞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하면서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징조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다윗 가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지요. 예? 다윗의 자손이 그 다윗의 그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다윗 왕가의 자손들을 씨를 말려서 다 죽인다고 한다면은 그 씨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다 죽으면 그 다윗 왕가가 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조가 망하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자손이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왕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씨를 말려서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을 어떤 사람들은 막 이상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여자에게, 그 하와에게 약속한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너희 세상에 오실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을 이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더라. 그래서 하와가 낳은 모든 자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먼 날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밤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네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들을 다 구속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윗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잠잘 때 죽었다는 것이, 죽으면 잠자는 거잖아요. 날 너희 조상 가운데, 너희 자녀들 가운데 한 자녀가 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한 아이가 낳는데 그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 비전입니다. 그 약속이 살아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리 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포위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막 포위하고 막 공격하고 하는데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너희 조국이 이렇게 위태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가 무엇이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막 그 목소리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막 무리소리 하고 번개가 막 치고 막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근본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오시려고 보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셉이라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청혼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아직 잉태하지 않았을 때, 또 서로 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은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신으로 오게 되면은 신이 죽을 수가 있나요? 육신이 아닌데. 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육신이 죄를 지었잖아요. 육신이 죄를 지었잖아요. 몸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몸을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린 거지요. 이것이 바로 아바타예요. 네?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완전한 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시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저분이 하나님께로서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러한 이적들이, 표적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여러분 5병이어 5천명 먹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문둥이를 고칠 수 있습니까? 요즘? 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시잖아요. 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내 딸이 낳았느니라 하면 낳았잖아요. 예?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신약이에요. 구약의 언약신약.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세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하스왕에게. 네가 정말 고민할 그 시간에, 잠 못 이루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꽉 막힌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조광 목사님 여기 오셔서 보는 게 있잖아요.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분은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사슬에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막힌 것들이 뚫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시니까.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